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고 나아가면 현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될 것이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지금 평탄하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의인은 숙제가 있습니다. 형통해야만 합니다. 뭐 해야만 한다고요? 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여도 내가 속한 공동체 즐겁게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의인이 형통해야만 돼요. 그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또 새롭게 열리길 바라는데, 지금까지는 아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형통하면 좋고 하나님이 형통케 안 하시면 할 수 없지,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방에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저를 이 지역에, 저를 이웃들과 함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여,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의인인 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사실 형통을 위한 기도하는 게 늘 백이 든든한 거예요. 아, 내가 형통해야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형통의 복을 꼭 입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공동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 공동체가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이 형통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의인인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생업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 실어주고 싶어 하시는 의인의 말이요, 의인의 가정이요, 의인의 생업이요, 의인의 자녀요, 손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의인이 형통하면 영적으로 아는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별로 없어도 알아요. 아, 동신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형통해야 나도 복 받지. 그걸 알고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형통하기 위해서도 이 지략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옛날 성경은 모략이라고 되어 있고 그 원어 의미는 묵시 혹은 이 비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 형통하고 그것이 더 영향력이 커가기 위해서도 늘 지략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 8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형통하자 수산성은 모르드게가 있었던 성읍입니다. 수산성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고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지만 그가 잘 되니까 즐거워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좋고 즐거우니까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서울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대한민국이 즐거워하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신교회 다니는 의인들이 계속 형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동신교회도 덩달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까닭이나요 우리 교회가 영광과 존귀함, 기쁨, 즐거움 얻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아멘 소리가 적을까? 아니, 여러분 제발 좀 형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가 존귀 영광 얻도록 좀 제발 좀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의인이 형통해야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탁인데요, 오늘 중보기도 하실 때 일본 현재 수상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는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0.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4대째 신앙인 집안 출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학교 교사도였대요. 이시바 시게루 수상 카카라고 할래요. 교회 다니니까. 이분이 이번에 수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늘 8.15 때만 되면 뭐 일본 수상이 뭐 신사 참배하냐 마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분은 외증조부가 목사님이고 그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많이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학창시절에 교회학교 교사까지 할 정도니까 이런 분이 수상됐으니까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일본의 0.4%밖에 안 되는 의인 중에 한 명이 수상됐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기도 까닭이나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동북아에서도 중요한 파트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웅비하는데 도움될 거예요. 어쨌거나 의인은 잘 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의인은 의인답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이 이시바 시게로 이 수상되는 형제님도 기도가 그렇대요.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말이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롱런 해야 돼요. 왜? 일본에 그러면 99.6%가 샤머니즘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빗된 0.4%에 한 명 되는 분이 하는 걸 무조건 밀어주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좀 기도 세게 해주세요. 어쨌거나 의인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의인은 자신이 머무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의인이 축원하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은 의인의 축원을 위하여 진흥하는데 여기서 의인을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 참 이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인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직 지수 측정하면 어느 나라가 더 정직하다고 결과가 나올까요? 그거 아셨네요 벌써? 그러면요, 아니 기독교인이 천주교인까지 합해갖고 근학 30% 되는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0.4%밖에 안 되는 일본 사람들보다도 정직지수가 떨어지니 이거 순 엉터리 기독교인 삶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에요. 그래 우리 동신교인 그러면 어디 가도 그분은 굳이 계약 안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요렇게 정직한 자로 신뢰받는 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는 6.25 때도 영락교회 교인증만 보여주면 보초 서는 분들이 다른 거 없어도 영락교회 교인이십니까? 믿습니다 하고 통과시켜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전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 11장은 시작부터가 저울주 이야기하면서
정직한 사람 이야기해요. 이렇게 정직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의인들은 겸손하기에 공동체가 즐거워함을 알려줍니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들 목에 기부스 돼가지고 설교 들을 때 아멘을 하고 그래도 아멘도 않고 한 명도 다 입 다물고 있고 이러고 그 고개만 돌리면 될 것을 무슨 로봇입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게 즐거울 리가 없지요. 좀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야 즐겁지. 교만한 사람들이 구성원이면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이 잠언 11장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머무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흔히들 구약 신약 성경만 보고 뭐 고난 뭐 자기 십자가 지는 것만 원하고 그러신다는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지라고 그러는 거지. 지혜이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길 원하시고 그래 여러분이 더 높이 쓰임받기 위해서 겸손할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무조건 싫어하시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였잖아요. 그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뭐예요? 좀 겸손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믿음의 분량 가지고는 조금 안 될 것 같으니 믿음의 분량 좀 넓혀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덕은 그 초대 교부들은 겸손이라고 봤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동양에서의 3대 덕은 지혜롭고 어질고 용기 있는 지인용을 3대 덕이라 그랬습니다. 이 저기에다가 그 철학은 비슷한지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절제를 넣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 나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동신교회 여인들은 한결같이 다 아름다워서 제가 걱정이에요. 다 아름다운데 절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절제에 돼지 코에 뭐가 되니까?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줘야지. 여러분 아름답다니까요. 어쨌거나 이 절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집어넣지 않아요. 3대 덕, 4대 덕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겸손을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친히 수건으로 허리 동이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의 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죽하면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겸손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겸손한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이 뿌린 것은 좋으셔가지고 반드시 상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악인이 뿌린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쭉정이가 된다고 잠언은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우리 수요 일부 기도에 나온 동신교인들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상은 뭐 아니라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둡니다. 아름다운 비전을 심으면 비전을 거두게 됩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누구예요? 옆에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요, 지혜자는 누구라고요? 지혜자는 누구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분. 여러분 하지 말고 이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늘 좀 비전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제발 좀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아는 거지 지혜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거둡니다. 자녀를 위해서건 가족을 위해서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건 의인이 뿌린 것은 하나님이 거두도록 반드시 보상하셔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좀 거창하게 나가요. 그때 뭐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하랴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나는 뿌릴 생각은 없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보고 저 집에 문제가 있네.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집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 시간에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들려가지고 이러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웃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다음 잠언 12장에 가면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소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른 인생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훈계를 달갑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징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물론 책망이건 징계건 즐거운 일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참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그 고통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올 때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인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라.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다음,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시고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저게 소위 말하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잠언의 7전 8개 신앙을 압축한 겁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연단이라면 그거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서구교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사탄의 예무와 사랑보다 오히려 낫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예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이 사탄의 예무보다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누가 뭐래도 하나님 품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시련과 연단 고통당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투덜투덜 하나님을 향해 불평 같은 걸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불평불만하면 그건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하는 간증의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12장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수욕당하고 아픔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허락하실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거니 좀 분노가 일어나도 좀 참고 기도해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나의 불신앙을 비롯해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욕을 당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조롱을 당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전승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진리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런 지혜를 강조할 때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정생활하고 싶어요? 그럼 꿈도 꾸기 싫어요? 그죠? 배우자의 뼈를 썩게 하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나와요. 지혜가 없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좀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꼭 지아비겠어요. 조강지쳐도 되지요. 지혜가 없으면 그 조강지쳐 뼈를 썩게 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우리 교회에는 배우자의 뼈를 썩게 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까지 줘요. 성경이 이런 기도 제목까지 주는 줄 몰랐죠. 그래서 오늘 수요기도에 참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또 어떻게 나가냐?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집안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웃들의 인도자까지 된다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마무리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을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나는 서점에서 책 헌팅하다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구하고 싶은 책을 사냥했다 이러는 거. 오늘 기도 시간은 여러분 사냥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럴 기회에 기도도 않고 있다, 그건 게으르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신문대로 거둔다는 진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객사하는 일도 없도록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 말씀 다 함께 읽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잠언 11장 12장 말씀 경청하십니다.